예, 앞에 그 올라오게 되어지면은 대략적으로 성도님들이 보통 앉아 있는 자리가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익숙하게 이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좀 안 보이는 이제 성도님이 계시면은 어떤 성도가 오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늘 빈자리가 채워지고 자리가 부족해서 아마 우리 여기 도저히 여기서 좁아서 못 모이겠으니까 좀 넓은 장소로 좀 이사를 가십시다 하고 폭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하는 행제가 어떤 행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서 본 것인데요. 이제 가정 안에서의 꼭 뭐 부부간의 문제뿐만은 아니었었지만 이제 부부간의 이제 갈등 가운데 좀 있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는데 사실은 좀 깨어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그 얼굴맡에 이렇게 오더니 조용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리고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어리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그 한마디에 이렇게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우리가 많이 연약과 또 기질적인 그런 부족함과 또 모난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데 가정의 달 우리가 사랑을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장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잘 몰라요? 예, 저 뭐 여관 이름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예, 예,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고 예전에 이제 어렵게 살 때는 먹을 것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많은 부모를 이제 자식이 지게에다 지고 저 산속 같은 데 갔다가 그냥 이제 버려두고 오는 것이에요. 이제 며칠 먹을 이제 양식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버려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장과 연관해 가지고 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은 유명한 이야기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를 이제 버리기 위해서 이제 부모를 지게에다 지고 이제 산속 깊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부모를 내려놓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부모가 그러더랍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얘야, 내가 오는 길에 군데군데 가지를 꺾어 놨으니까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가 꺾어진 것만 찾아서 가게 되어지면은 길 잃어버리지 않고 집에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그렇게 버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돌아갈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리고 무슨 어려운 일 당할까 봐서 이제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가는 중에도 가는 중간중간 가지를 꺾어서 이제 자식이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말게 해야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이제 부모를 이제 지게에다 지고
그리고 이제 깊은 이제 왜 깊은 산중에다 버릴까요? 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깊은 산중에다 이제 갖다 이제 버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집에 돌아와서 그 아들이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게를 쳐다볼 때마다 속상하니까 이제 그 지게를 이제 부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그 어린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지게 부수면 안 돼요. 이 다음에 내가 써야 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장에 관한 이 두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인데 하나는 이제 부모 마음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과제 비슷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답 안 드리는 거 있었죠. 자식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자식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자식은 그 고래장에서 부모를 깊은 산중에 버렸지만 부모는 그 순간에도 가는 길에도 자식 걱정하면서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부모 마음은 그 부모가 돼서 이제 자식 키우면서 비로소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나마 철든 자식이고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도 잘 못 하잖아요. 아무튼 아무리 자식이 똑똑해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자식은 그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이제 부모가 돼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가 돼서 이제 자식 키우면서 어렴풋이 이제 느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지만은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거기에 하나 딱 붙은 게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장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처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아버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은 그 아들은 그 자식은요. 부모는 저렇게 공경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걸 배우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자손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자식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식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가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찾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형제인 가운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41절로 52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
마리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많이 나와 있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들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제가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소년 예수를 이제 데리고 이제 뭐 어린 예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년 예수를 데리고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하루길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이제 하루길쯤 돌아가는 길인데 보니까 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중이나 아니면 뭐 지인들 가운데서 지금 있으려니 하고 이제 찾아보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근심하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어린 예수를 찾으려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보게 되면은 하루길쯤 갔어요. 몇 절입니까? 44절 보게 되면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쯤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찾을 때는 며칠 만에 찾았습니까? 3일 만에 찾았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그냥 동행하고 있으려니 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갈 때는요. 어디 있을까? 혹시 곁길로 가지 않을까 하면서 막 다른 데 막 찾으면서 갔기 때문에 이제 3배가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3일 길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자녀를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으려니 우리는 이제 그 내 자녀는 별일 없으려니 이제 그러다 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월절 날 부모가 그 자녀를 동행이 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키는데 함께 뭐 동행했다 뭐 이런 부분도 뭐 교훈으로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부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점을 맞춰 보려고 그래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3일 만에 이제 찾았어요.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서 반갑기도 했지만은 또 막 그냥 잃어버려 가지고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3일 동안이나 이제 막 아마 그 밤에도 막 정신없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3일 동안 밤낮으로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찾았는데 48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반갑기도 하고 이제 막 놀랬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조금은 이제 책망이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왜 함께 내려가야지? 함께 안 하고 네가 지금 따로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를 왜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고생시키느냐? 이제 이런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래도 그
마리아가 좀 품이 있는 그런 어머니였었던 것 같아요. 저 김선자 뭘로 나가는 그 어떤 형제의 어머니 같으면은 아마 톤수가 이보다는 저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웃어요? 꼭 그 자매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웃는 자매들도 뭐 못지않게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래도 좀 글쓴이가 품위 있게 썼는지 마리아가 이렇게 품위 있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런데 이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럼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한 뜻이에요. 그 앞에 보게 되면은 48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답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시간 아끼기 위해서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겠어요. 그래서 막 3일 동안 그렇게 찾아서 겨우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지만 나의 자녀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교훈으로 생각할 것은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지금 이 예수는 소년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겨진 아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이것은 맡겨진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게 더 어울리는 거죠?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마땅하다면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을 딱 예수님이 내 옆에 없구나. 그랬을 때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생각을 하면은 딱 맞을까요? 아, 예수님은 어디에 있겠구나? 성전에 있겠구나. 그럼 3일 동안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아, 옆에 없으면은 예수님은 성전에 있겠구나. 예수는 성전에 있겠구나. 그러면 그냥 3일 길을 고생하지 않고 바로 하루길 갔으니까 하루길만 오게 되어지면은 성전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고생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에 있겠구나.
그렇게 지금 이 예수님이 답변한 이 답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가? 그리고 어디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이 두 가지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히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천사가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요셉도 그 정상적인 어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진 아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서는요, 지금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 그 행동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이것은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들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서 자녀를 잘 키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자녀, 그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그래서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너는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기죽지 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기 너 오면서 저 청소부 아저씨 봤지? 너 그렇게 되는 거야. 너 아파트 들어오면서 경비 아저씨 봤지? 너 공부 안 하면 이 다음이 커서 너 돈 못 벌어서 저 경비 아저씨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청소부가 뭐 어때서요? 아파트 경비가 뭐 어때서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에게 맡겨진 이 자녀가, 내가 어떤 자녀로 이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예수가 어디에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겠구나.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답변을 했는데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찾아보지 않았지만 51절, 52절은 예수님께서 성장 과정에서 좋은 본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녀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성장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셨는가. 그런데 5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또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또 일어났던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결혼한 우리 세댁 부부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 내 맘대로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꼭 마음에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말씀드린 장면은, 천사가 말한 장면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나중에 메모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뭐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회사다 그런 뜻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오늘날은 그 결혼 기피현상도 있지만 자녀 기피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선택의 문제가 됐고 자녀 출산도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하고 또는 안 하고, 결혼을 해서도 또 자녀를 잘 낳지 않고, 낳는다고 해도 뭐 한 명 아니면은 두 명. 그런데 사실은요, 자녀는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물론 이해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될 그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려면은 경제적인 계산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부분 생각하면은 자녀 많이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계획도 세우고 이런 부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녀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가치 기준으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정말 저도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실패를 했고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녀 키우는 거 그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기준을 가지고 자녀 키운다면요 학원 안 보낼 수도 있고, 또 형편 따라서 대학교 못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믿음 가운데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면요, 오늘날에 대학 갈 수 있는 길은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꼭 저 명문대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꼭 그렇게만 해야지 성공한 자녀입니까? 뭐 똑똑한 자녀는 뭐 내 자식 아니고 저 나라 자식이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잘된 자식은 이제 내 자식 아니고 사돈 내 자식이고 아들이고, 누가 내 아들일까요? 예. 제일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아들은 내 아들이고. 그런데 이거 실제로 통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잘하는 그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통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막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막 이런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교육 수준도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게 높은 여건이 아닌데 부모에게 제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 가운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효도 받으려면은 교육시키지 말자. 뭐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그건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잘 자녀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 양육할 것 같으면 자녀 많이 두어도 다 키워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직면하게 된 그 사회가 아무리 어려운 사회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딱 심어주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가 될 거예요. 모세는 이제 그 시대적인 이런 상황들은 아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무리로 이제 광주리에 담겨서 물에 이제 떠내려 보내지게 됐을 때 바로의 딸이 그 떠내려오는 그 아이를 이제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궁정에서 이제 왕자 가운데 한 아이처럼 이제 그렇게 모세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건졌을 때 그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했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따라왔던 모세의 누이가 이제 유모를 딱 연결시켰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엄마였었죠. 그래서 젖될 무렵까지 모세는 그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젖될 무렵이 됐을 때 이제 그 바로의 딸에게 다시 이제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그 어렸을 때만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모세가 자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바로의 그 딸에게 보내졌는데 바로의 궁전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자랐겠습니까? 그 학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누리는 모든 그런 풍요로움 이런 것을 누리면서 자랐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어졌을 때 모세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이런 교육을 모세가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장성해서요? 아니에요. 젖될 무렵까지,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다시 보내지기 전까지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야. 특별한 백성이야.
그래서 그 히브리인으로 사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또 그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렸을 때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해지게 되어지면 나중에 장성해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중학생만 돼도요, 머리 커졌기 때문에 부모 말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자녀 키워보면 그래요. 나중에 이 아이 커서 그때 뭐 달라지겠지. 뭐 기대에 갖는 건 좋지만 어렸을 때 교육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자녀를 이제 출산에 대해 되는 우리 새로운 가정들이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나 또 이미 또 손자 손녀를 또 케어하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나 그 아이의 어렸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너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치관에 대해서. 그래야만 이 아이가 언제까지 중학생만 돼도 따라다니면서 뭐 감시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그 가치관이, 어렸을 때 형성된 가치관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보는 데서만 자라는 아니에요. 모세의 가치관이 바로 어렸을 때 형성되었다고 하는 거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찾겠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7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저도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고 계속 자녀 키우면서 실패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아침 가족 경건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뭐 자녀들 좀 몸 비틀고 막 그러면은 또 분위기 안 좋아지면은 또 뭐 또 중단하고 뭐 어쨌든 그러다가 아니다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가지고 다시 하고 또 그냥 분위기 어려워져 가지고 또 그만두고 계속 그렇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시간이든지 자녀 학교 가기 전에는 아침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녁 시간이든지. 저도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어떤 부부의 간증들이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토요일 날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만나서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결혼한 자녀들도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왜냐하면요, 요즘 상대가 안 됩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은요, 저 텃밭하고 있는데 방치하게 되면 그냥 잡초에 치여서 곡식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막 비닐 씌우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막 제초제 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방치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세상이 내 자녀를 접근하고 있고 거기는 또 제약의 쾌락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비닐도 씌우고 잡초도 뽑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 가운데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장 4절로 찾았는데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6장 20절 먼저 찾아보고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쭉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지겹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 교육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마음에 걱정한 것이 있어요. 그 걱정이 뭐냐면 그냥 너무 탁상 교육만 되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분이었어.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는데 애굽이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이건 어떻게 계산적으로 나오지도 않는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 안악자손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안악자손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어.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일 전능하신 분, 이 전지하신 분 이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죠. 불필요하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유대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찾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묵동교회는 가능하면 어린 자녀들도 예배 시간에 부모와 함께 동참해서 예배 드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긴 시간 자녀들이 이렇게 버틴다는 거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 형제님 가운데 다른 어떤 장로 형제님이 자녀들도 함께 예배 시간에 동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제가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2장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녀에게 예배는 무엇이고 왜 떡과 잔을 떼고 또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자녀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 아빠랑 같이 조용하게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녀는 금방 까먹어요. 까먹더라도 계속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야. 너도 함께 조용하게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떡은 이런 뜻이고 잔은 그런 뜻이란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셨어. 엄마 아빠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엄마 아빠 예배에 함께 할 거야. 너희들도 엄마 아빠랑 함께 예배 드리는 거야. 조용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훗날 내 자녀들이 내게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자꾸 마쳐야 되겠습니다. 육 장 1절로부터 눈으로 읽으시고요. 4절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막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자녀들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이죠. 주의 교훈이 뭘까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훈계는 뭐겠습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죠. 가르치면서 잘못되고 또 잘못 이해하고 그럴 때 그건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게 훈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신뢰를 시간 때문에 제가 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나중에 2장과 3장을 꼭 읽어보세요. 2장,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엘리의 두 아들과 기도로 얻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엘리가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랬어요. 내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그 아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 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제사를 멸시하고 막 그 도덕적인 범죄하고 그래서 그 아들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아버지가 죽을 때 태아를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아기를 출산하면서 이가봇이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하고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감사가 되어주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로 키우게 되면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로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자녀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